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귀한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유로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비유로 참된 정결을 설명하시다. 참된 정결을 말씀하시니 많은 이들이 당시에는 참된 정경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함께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았던 환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의 내용을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지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이고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 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방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음식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거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문맥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음식은 결국 배에 들어갔다가 배설되어지는 것인데 음식은 어디에 영향력을 끼치느냐? 우리의 몸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뿐이에요. 음식 자체가 마음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구분하는 이 정결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태생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음식을 구별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침투해 있었던 우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정결법의 태생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오해했어요. 본질을 놓쳤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그들은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이 자리 잡는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밖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다. 이것을 그들이 놓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본문이요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생각,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일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큰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내일 본문인데요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 땅, 거룩한 땅, 이것은 클린 랜드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 이방 땅은 어떤 땅이냐? unclean land예요. 부정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착
작정하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만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설정해 버려졌어요. 어떻게 설정하셨느냐? 26절 볼게요.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는데, 당시의 여자는, 여성들 죄송해요, 예수님 시대의 여성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룹 가운데 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냐? 헬라인이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unclean people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누구를 요청합니까? 자신의 딸을 요청하는데, 자신의 딸은 어떤 딸이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이 딸을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해요. 지금 설정을 보세요. 유대인들 정결함과 부정함을 따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땅, 더러운 땅에 더러운 여인을 만나 더러운 귀신 아이를 고쳐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찾아온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정결해지고, 그리고 깨끗한 말씀으로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외면적으로 유대인들은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감사했어요. 무엇으로 감사했느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했어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직선거리인데 그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소요되는 시간, 소요되어지는 비용들은 2배 이상씩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요, 그런 과정이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했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관념, 그리고 너희들의 우월감을 깨트리고 그 장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깨트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며 십자가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 이방인들은 모두 외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조를 보실까요? 자, 띄워주시죠. 유대 땅에서 있었던 3가지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병자들의 무리를 고치셨던 이야기. 이것이 유대 땅에 있었던 3가지의 기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띄워주시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3절까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에는 어디서 썼던 일이죠? 유대 땅에서 베풀었던 3가지의 기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이방 땅에서 있었던 3가지의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소개했듯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귀먹고 입이 어눌한 자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와, 세 번째는 유대 땅에서는 오병이어였다면 이방 땅에서는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는 똑같은 역사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똑같이 몰아내시고, 귀먹고 어누른 자를 고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셨듯이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이야기, 이것이 그냥 배고파가지고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우리의 밖과 우리의 안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무엇을 강조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손을 씻지, 정결 의식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뿌리지,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너희들의 규례의 경건의 모양일 뿐 경건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정말 씻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비유로서 이 말씀을 했다면 이것을 해석해 주는 본문이 17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해 줘요. 이것을 주님께서 쭉 나열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근데 그 악한 생각은 곧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나타내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쭉 죄 항목들이 나열되는데요, 특별히 음란함에 대하여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맨 먼저 음란을 이야기한 뒤에 간음을 이야기하고 음탕을 이야기하고, 이 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지는데 혹시 세보셨어요? 12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죄의 목록들이 나열된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께 다 오늘 소개할게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몸을 더럽게 하는 거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언급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좀 더 특별하게 언급되어지는 죄의 항목들도 있어요. 또 하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언제나 음행이 맨 앞에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그 다음 밑줄 치실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란 것은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대놓고 작정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이 말씀은 이런 행위를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에게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의도하고 작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어쩌면 이 땅에서 좋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달콤할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천국 같으나 이미 이 땅에서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관계만큼은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믿음이 없기에,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하의 말씀은 반대로, 여러분 22절부터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맺지 말라고 그래도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면, 이렇게 온전한 행위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으로 치를 수 없고,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놀라운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한 나머지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 이제 아들의 자격을 얻었고 아들의 권세를 얻었고 아들의 누림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만 누리며 이것만 주장하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격 없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답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이라도 책임지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에 익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니?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것이 무거워서, 내가 답답해서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온전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잘못했으니 그 문제 가운데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인가.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귀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가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함께 어울려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귀한 주님과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첫 번째, 말씀이 내 마음을 환히 비칠 때 겸손히 인정하고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요. 두 번째,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잣대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 하나에만 너무 골몰한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 하나에만 내가 편협하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주의 항목들을 살피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게 하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까 주의 항목들을 일단 기도 제목 던지면서 쭉 제가 다시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그 가운데 꽃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부끄러운 주의 항목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변치 않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